7월 첫째 주 걸 먼저 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은 무장을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은 온 몸을 말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돼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싸움의 대상은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계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대상은 이 마귀가 움직이는 사람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약, 깡패, 조폭, 범죄 집단, 다 어둠의 세력이라 그래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움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피림 시대, 종교, 무속, 우상 빠져서 멸망하도록 만드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뭘 입으라 그랬냐? 그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목사님도 허리띠를 했어요. 자, 허리띠를 해도 바지가 안 내려가려면 고무줄이 창창한 바지를 입거나 바지 딱 맞는 옷을 입으면 허리띠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그 옷이 평상시 옷보다 무겁고 튼튼해요. 그래서 허리띠가 없으면 안 돼요. 먼저 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라. 응? 허리띠를 졸라매야 뭐 할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뛰어갈 수 있어요. 허리띠가 안 맞으면 바지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뛰어? 뛸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는 뭘 말할까요? 뭘 붙잡고 가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언약. 언약을 붙잡고 이게 허리띠 졸라맨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붙잡고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을 바로 흉배라 그래요. 가슴에 붙이는 갑옷. 이걸 제일 멋있게 만든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군인들 보면 흉배가 쇠로 딱 만들어 갖고 막 여기에 막 무슨 막 문양도 있고 멋있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갑옷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대부분 나라들 보세요. 철갑을 입어요. 이거를 좀 더 가볍고 움직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비늘같이 막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갑옷은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죽 아니에요. 저기
박물관 안 가봤어요? 장군들이나 어떤 옷을 입었죠? 아 진짜 이것도 그려줘야 되나. 우리나라 갑옷은 이게 뭐예요? 빨간 천에다가 쇠 동전 같은 것을 많이 박아놨어요. 굉장히 효율적이라, 무겁지 않으면서도 활동하기 편하고 그러면서도 무기를 막아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이라 그래요. 우리 저기 조선의 갑옷이. 그러니까 막 철로 막 둘러싸면 일단은 안전하지만 무거우니까 움직이질 못해. 그래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약간 철로는 싸지 않아도 가볍고 제일 튼튼한 것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갑옷이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심장. 얼굴하고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먼저 심장을 보호해야 돼. 흉배를 붙여야 돼요. 호심경. 근데 무슨 의의 호심경. 우리는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진리의 의, 복음의 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가 갖다 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했을까요? 투구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신발이에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신죠? 물갈퀴가 달린 신발을 신어요. 왜? 수영하기 편하니까. 군인들은 뭘 신어요? 전투화를 신어요. 전투화로 나갈 때는 가죽으로 된 거. 근데 요즘은 완전 옛날에는 우리 가죽으로 돼 갖고 이 가죽 워카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땀 배출이 잘 안 돼. 그거 비 오는 날 같은데 하면 그 속에 젖어가지고 잘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군대 갔다 오면은 무좀 생겨요. 나도 그때 갔다 온 무좀이 지금도 이거 다도 안 돼서 지금은 내가 무좀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어요. 무좀을 어떻게 다스리지? 안 났더라고요. 아침에 머리 감고 발 씻고 샤워하면 드라이로 양쪽을 지져. 뜨끈뜨끈해서 아플 때까지 한 2번씩. 안 가려워요. 그전에는 막 여름 되면 막 가렵고 막 그랬는데 그걸로 계속 지지니까 안 가려지더라고. 그러니까 드라이로 말리는 효과도 있지만 뜨겁게 해서 그 병균을, 일단 그날의 병균은 힘을 못 써. 드라이로 지져버려갖고 내가 좀 뜨겁고 막 아플 때까지 2번. 그럼 그날은 안 가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좀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신발. 우리 앞에 편의점 가는데 뭐가 제일 편해요? 크록스. 근데 거기 가는데 막 요즘에 그 여자 부츠 뭐야 이거 끈 많은 거 신고 가겠어요? 그럴 땐 스레파 신고 가면 돼. 복음의 평안의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는데 크록스 신고 가는 사람들. 아 진짜 좀 꼴 보는 것 같아. 가서 신는 건 그나마 좀, 크록스 난 보기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편해도 솔직히 난 별론데 어쨌든 크록스 신는데 그 공항에 막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크록스 신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멋있게 가야지. 한국 사람들은 패션의 문화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신발을 잘 신어야 돼요. 패션의 완성은 뭐다? 신발.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어요. 그러나 실천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그 가죽 워커 같은 거거든. 나도 한 번은 신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신을수록 멋있어져요. 5년 10년 지나도. 레드윙. 갖고 그거 신고
가죽 자켓 딱 하고 오토바이 한번 쫙 타고 가고 싶었어. 근데 그거는 그냥 꿈으로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막상 그거 해봐야 내가 뭐 그렇게 낙이 있겠어요. 그냥 꿈 한 번씩 자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입고 딱 그 유명한 미국 유명한 제품 바지 딱 하고 그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막 가는 거야. 꿈은 즐겁다. 자,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어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투구는 늘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맨 마지막에. 예, 그렇죠. 믿음의 방패. 사람 관계가 왜 깨지죠? 예,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고 속여서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오해하거나.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부부도 뭐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나는 잔소리도 불신앙이라고 봐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당신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나도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걸 한 번씩은 하는 건 필요해. 예.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면 서로 안 바뀌어요. 그냥 그 안고 살아. 내가 이번에 저기 누구야 어떤 분한테도 아픔 그 얘기했어요. 암에 걸렸다. 어쩔 거요? 도려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지만 아니라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마 그래 너도 내 세포다. 같이 가자. 같이 잘 먹고 웬만 다스릴 수 있으면 다스리고. 병에 걸렸어. 이거 암 우리나라 우리 사람 속에는 암에 계속 세포가 발생해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백혈구가 약해지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걸 우리 사모님을 통해 많이 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해를 했어요. 아, 스트레스가 저렇게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만 좀 아프면 머리가 지끈거리지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체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걸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은 그런 게 없거든. 화나 확 내버리고 못 먹고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지. 나 우리 형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작은 형한테 한번 화내는 걸 봤어요. 이 새끼야 그럼 밥도 먹지 마. 진짜 한 이틀인가를 안 먹더라고. 우리 엄마가 사정사정해갖고 먹었어. 우리 큰형은 이 새끼야 밥도 먹지 마. 자기가 갖다 차려다 먹어. 더 잘 먹어. 우리 큰형은 절대 밥을 안 굶어요. 우리 작은 형은 한번 삐지면 무서워요. 손절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큰형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지밖에 몰라.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지 인생 지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참 정이 없어. 나만 정이 많아. 막내라. 그래서 목사 됐어요. 사람이 어쨌든 뭐요? 믿어. 그냥 믿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좋은 점을.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계속 쏴대니까 이걸 막아내라 이거예요. 막어.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자체가 구원의 투구가 써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당했으니까 돌려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주신 무기.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를 하늘이라 그러는데 스카이대를 알아줘요. 일단. 그래서 요즘에 참교육에서 나오잖아요. 서울대 의대 가려고 그 ADH 그 약간 준 마약 성분 이런 거 각성제 이런 거 막 먹고 한때 한참 문제가 됐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서운 말 하더라고. 막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원래 서울대 S대 목표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설계해갖고 계속 공부시켜서 보낸다. 부모들이 그렇게 극성인데 우리 최용구 집사님 형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그랬대요. 거기에 나온 참교육에 나온 것보다 더하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야 돼요. 어쨌든 카이스트, 과학, 한국을 위한. 그 다음에 포항 공대. 내가 선장이 되고 싶다. 부산 해양대. 그 다음 목포 해양대 이런 데가 있어요. 어찌됐든 대학을 뭐 하다가 저로 갔어. 자, 어찌됐든 내가 그 다음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최고의 대학이 어디야? 삼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우진 형제가 그 육사 가려고 했었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있다고. 내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삼군사관학교는 아무나 못 가요. 진짜 공부 잘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그렇다면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육군사관학교는 미국이죠. 미국은 대학이 400개가 넘어요.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들이 아이비리그예요. 하버드대 이런 대학들. 근데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교재 중요하죠. 교과서에 한국인 몇 명 실려 있을까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재에 한국인이 3명이 실려 있어요. 한 명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 누구?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옛날부터 싸운 제일 잘 싸운 군인 누구요? 그렇죠. 이순신. 얼마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잖아요. 그래서 충무공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원래는 삼군 통제사예요. 남해 바다를 지키는 통제사. 그런데 해군 장군 23전 23승.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임진왜란 3대 대첩 한산대첩이에요. 한산도 앞바다에 그 유명한 하객진으로 일본 배를 완전히 괴멸시킨. 우리나라 피해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나온 인물 권율. 권율 장군 하면 뭐가 유명하죠? 행주 대첩. 여기가 원래 광주 목사였어요. 전라도에서 싸우다가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계속 올라간 거예요.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행주 산성에서 드디어 일본군과 일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때 우리는 약 1만 명. 일본군은 3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일본은 마지막 발악을 하던 때예요. 그래갖고 막 행주산성에 막 포위하고 공격할 때
왜 행주산성이야? 예, 행주치마. 여자들이 긴 치마를 자르고 짧게 만들어서 돌 나르고 그 돌 막 밑으로 던지고 행주 치마 입고, 그래서 행주산성 행주대첩이라 그래요. 여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전투에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죠. 우리 나라를 지킨다는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전부 달라들어서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첩이 바로 한산대첩, 임진왜란 3대 대첩이, 행주대첩, 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옆 동네 진주대첩. 그 중에 권율장군.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재에 들어가 있는 이름 세 번째 인물, 김영옥 대령. 좀 들어보죠. 이 사람 독립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1919년인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민을 갔어. 그래서 그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군에 1941년 미군에 입대했는데 들어간 부대가 주로 일본군들이 있던 부대예요. 아니, 일본계 사람들이 있는 미국인들인데 일본계 사람들이 주로 있는 군대에 한국인이 지휘관으로 갔다. 인정 못 받죠.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확실하니까 인정을 받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유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적진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서 부대를 이끌고 승리로 이끌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세 개 나라에서 2차 대전 때. 그리고 나서 1950년 뭐가 터졌어요?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2차 대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쉬어도 되는데 여기에 또 지원 자원 입대해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여해요. 아시아계 최초의 지휘관, 대장. 그렇게 해서 중부 전선을 끌어올려서 지금의,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어요. 전쟁 끝나고 선이 그어졌어요. 이걸 무슨 선? 왜 38선이라 그럴까요? 뭐가 38도예요? 위도 38도 선에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38선 쫙 그을 수 없잖아요. 잣대대고. 전쟁이 막 일어나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휴전선이라 그래요. 전쟁을 좀 쉬자. 그래갖고 막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이때 이걸 가장 끌어올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김영옥 대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도는 뭐냐?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적도를 중심으로 이걸 북쪽으로 해서 북위, 남쪽으로 위도, 북위, 이렇게 해서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몇 도가 어디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적도에서 북쪽으로 38도에 있는 선을 그은 게 38선이에요. 지금은 휴전선. 그래서 휴전선 선 하나 그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막 서로 대치하면. 그래서 양쪽으로 해놓고 여기를 DMZ, 비무장지대.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는 철조망이 양쪽에 있고 이 안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생물의 다양성이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물론 부대들이 순찰은 하지만 살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뭐 멧돼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래요. 아마 통일되면 여기는 다 보존지역으로 돼갖고 우리 관광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날을 바라보면 이게 뚫렸다. 난리 나요. 이제 우리는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뭘로 가요? 하이웨이. 또 철도.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유럽의 저 끝까지도 우리는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열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맨 끝은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어디까지 가요? 부산까지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최고의 뭐라고 해야 돼요? 관광 호황지가 돼요.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해저트를 뚫자고. 해저트를 뚫자고. 근데 이거를 하자는 미친 정치인들이 있다고요. 어찌됐든 미국 육사 교재에 실린 이순신, 권율, 김영옥,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는 에어컨이 다 크게 막 이쪽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뻐지더니 지금은 저렇게 탁 천정에 숨어서 조용히, 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을 발하는 에어컨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안 보이듯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 육신의 사람은 뭔만 봐요? 식, 주. 입는 거.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오직 여기에 매여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그래서 빚내서 주택 사고, 돈 있으면 큰 집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빚 없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 그 노래가 한참 유행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래서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공부하고 학원을, 유명 학원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다니고 노비하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발전은 했지만 우리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과정. 과정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00%. 조금 그래도 정신적,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보다는 좀 나.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 전문성. 우리 포스코나 이런 큰 대기업 가면은 기성제도가 있어요. 기술 전문직의 최고봉. 우리가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기사 2급, 기사 1급, 그리고 기능장, 이런 거 이제 회사에 가면 이제 막 기능장도 되고 막 해요. 그러나 기성은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용광로만 옛날에는 일본에서 다 와서 기술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파고 연구하고 계속 해서 기술의 성인 반열에 들어간 사람. 내가 알기로 포스코에 2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없으면 안 돼요. 그 기계가 안 돌아가. 그래 인정받아요. 연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9급, 7급, 5급 공무원 된 사람도 있고. 옛날에 우리 교회 5급 공무원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연소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 뭐냐? 동장. 예. 그 여수의 문수동장. 내가 거기 맨날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동장이 동장실에서 하는데요. 직원들 다 오는 건 물론이고. 근데 여기 성경 공부하냐고 오라. 그게 못 하거든요. 직장인데. 근데 이분이 인품이 워낙 좋으니까 다 오더라고. 그냥 알아서 눈치 보고 다 와.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얘기했던 제일 꿀보직 중대장. 동사무소 중대장 제일 편해. 내가 그때 보니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애들 몇 명 안 되지. 그냥 자기들이 하지. 중대장이지. 중요한 자리는 다 가지. 할 일 없지. 시간 많지. 중대장, 야, 저 놀고 먹으면서 저런 보직이 있었구나. 우리 포스코 있을 때도 연대장이 있었거든. 우리 군산구 선배네. 이분들은 임원들하고 놀아요. 목사님이 인정받았잖아. 우리 군산구 후배들이 많거든. 그 중에 나를 딱 찍어서 너 내 옆에 앉아. 막 술 따라주고 막 너는 내가 키울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퇴직했더라고. 키워준다고 해놓고 퇴직해버렸어. 어찌됐든 지혜, 전문성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계화, 복음화, 전문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WRC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누구 얘기예요? 요셉. 바로왕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 자리밖에 없다. 너는 앞으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리지 않는 자는, 너를 거역하는 자는 한마디로 능지처참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황제가 반지 빼서 줬어요. 총리 반지. 그게 요셉이에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문제가 아니고 황제 어떻게 돼요?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불가능이 없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요.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들어요.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우리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 근데 이걸 자꾸 바꿔. 거꾸로 읽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가 많아요 지금. 왜? 가나안 이래야 되는데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주일학교가 없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청년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애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힘을 잃어.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없어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어요. 어디가? 미국, 유럽. 교회당이 이제 팔리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당이 카바레로, 나이트클럽으로, 찻집으로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첫 청년의 식사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싸움 대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땅의 통치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선생님은 믿음의 방패. 믿음. 그죠? 믿음은 뭐부터 하지 말라고? 거짓말.
뭐부터 하지 말라고요? 랩넌트 크게 얘기해봐. 거짓말. 선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선의 거짓말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지요? 그래서 신뢰. 엄마 아빠 앞에 신뢰, 가족에게 신뢰 얻는 일주일 될 것을 저는 잡았어요. 찬송가 1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다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부 195장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들을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헌금 의원이 행동이 너무 예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마지막에 겸손하잖아요. 우리 헌금 위원은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물 날라 그래요. 우리 보통 헌금할 때 그냥 의원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 헌금 위원은 항상 이렇게 해요.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살짝 숙여요.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표시로 천사가 와서 인사하는 것 같아서 뭉클했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서 간구와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여름 성경 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 힐링 캠프 전교인 참여. 그래서 원래 3만 원, 만 원. 어른은 3만 원, 랩넌트는 만 원. 이번에 2만 원, 만 원 하기로 했던가요? 3만 원.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월 16, 17 목금 목요일 점심 지나서부터 2시부터 출발해서 3시부터 우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자연휴양림이니까 가깝고 좋아요.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많이 참여해서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친구들 많이 초대해서 하고 다음 날은 우리 지장로님 물놀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걸어야 되는데 도현이가 또 걸어놔갖고 바꿔놨어요. 맥주 감사주일. 매년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 뭐예요? 보리맥, 밀맥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우리 이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또 기억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 은혜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에 관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여름에 성경 힐링 캠프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함께하며 많은 아이들을 초청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응답받고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이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물 붓듯이 축복하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주님의 몸된 교회 현장 렘넌트 TCK CCK NCK까지 살리고도 남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담대히 현장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렘넌트들 위해 함께 참여한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렘넌트 학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